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사들이 되죠. 만약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은 그 은사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은사가 되는 것이죠. 지난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이나 허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 다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성경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다툼, 그 어떤 파당 그리고 이기심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elfish ambition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 이기적인 포부 그런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다툴 때 우리가 왜 교회에서 다투는가? 이것이 과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한참 싸우다 보면 내가 왜 싸우는가? 그 이유도 모르고 싸울 때도 있죠. 심지어는 처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싸웠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이제 전쟁이 확전되다 보면은 원래 싸우던 이유는 관계없이
이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죠. 자,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케노라는 뜻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고, 독시아라는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죠. 텅 빈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다투고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끄러움만 더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지식, 다른 사람이 아는 것들도 존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한 예산 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 오후에 한 두세 시나 됐겠죠. 당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회를 시작했는데 당회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피자를 오더해서 피자를 먹고 당회를 하는데 당회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12시 자정을 넘겨서 월요일 새벽까지 당회를 했다. 거의 뭐 한 12시간 되는 마라톤 당회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회를 오래 하셨습니까?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이 한 12분 정도 되시거든요.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그 장로님이 맡은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의 담당자로서 우리 부서가 내년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낸 예산안을 다 모아보니까 현재 교회 예산 한 100만 불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한 150만 불, 170만 불 가까운 그런 이제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헌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하시는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이게 뭡니까? 선교비를 더 올려야죠. 선교비를 또 한참 올려놓고, 또 교육부 하시는 장로님 우리 교육부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교육부 우리 예산 더 올려주세요. 교육부 올려놓고, 또 우리 성가대 하시는 장로님 우리 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더 뭐 행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더 해야 됩니다. 또 예산 한 150%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올려놓고,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양보하고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이제 부서들 모임 있을 때 거기 안수 집사님들이 아이고 장로님, 다른 부서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님은 예산도 하나 못 올리고 그냥 우리 부서는 이렇게 장로님 때문에 죽을 쓰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냥 그 부서에 가면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냥 구사리를 먹고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말 예산 당회에서 장로님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우리 부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0시간 넘는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당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장로님들도 나중에 싸우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고 장로님들도 교회 나가신 장로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 물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우리가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은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또 각 부서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부서도 귀하지만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 부서들이 다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해 예산 책정을 했고 살림을 했고 또 내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우리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회만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전도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죠.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할 때 부모가 행복하죠. 사도 바울 역시 먼저 된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아줄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까지.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 가서 막 물론 이제 기도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죠. 그러나 가서 막 혼내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힘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본체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본체나 형체, 우리 한글로는 이제 다른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무시하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다가 화가 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냈던 우리의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곳이죠. 나를 희생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냥 믿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쭉 따라가면 쉬운 것이고,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 본받으려고 하면은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목회의 좌우명은 아사 교회생이었습니다.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 나를 죽여서 교회를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사 주생이라. 아사, 내가 죽어야 주생,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욕심을 부린다면 내 안에서는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 혈기만, 내 욕심만, 내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겸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거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성하셔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싸우게 돼요. 자꾸 싸우게 돼요. 내 목소리를 올리게 되면, 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자꾸 싸우게 돼요.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하나님의 일이 망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참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겸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왜 이 이름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직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가장 겸손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에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믿고 겸손했는데 하나님 저 완전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 저만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었습니다. 저만 손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사람들이 조급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기 때문에 조급해요. 내가 주님 섬겼는데 주님 빨리 칭찬해 주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뭔가 희생했는데 주님 빨리 저에게 뭔가 상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직 우리에게 상이 없고 칭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입으로 막 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왜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 왜 헛된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서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자,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참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저분 조금만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하면서 그냥 다 까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스탑.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찔러가지고 자기 칭찬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다 까먹고 괜히 이제 교회 분란 만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상은 천국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은 이자를 붙여서 천국에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이자는 굉장히 세요. 천국의 이자율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뭐 3%, 5%, 7%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조그만 것 칭찬, 상급 받으려고 하다가 괜히 그냥 교회 어지럽게 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목사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만 손해봐요, 목사님. 아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한 사람 선출하는데 후보가 몇 사람 나와요? 한 명만 나와야 되는데 최소 2명 이상, 많을 때는 10명 이상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왜 나올까요? 자기가 될 줄 알고 나왔는데 안 되면 이제 손해 보는 거죠. 돈도 손해 보고 시간도 손해 보고.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됩니다. 자기만 최고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그냥 뭐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뭐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다 그냥 다 까죠.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는 교만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생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평생의 싸움입니다. 내가 더 겸손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면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정대로, 직장에는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에 세상대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십자가를 지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에 주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성탄절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그 성탄을 이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화목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